우리 지금 모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모세. 파라오가 뭔지 알죠? 이집트의 왕 맞아요. 자, 드디어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갈게요. 자,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여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 들어가 볼게요.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 말씀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거야. 너를 돕는 아론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데 아론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의 일을 하라. 전했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를 미리 가서 만났고 얘가 아론이에요. 아론과 모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을 빵빵빵 보여줬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 소리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대.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대 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모세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모세랑 아론은 그리고 파라오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3일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 참, 얘네들 웃기네. 니네가 아주 살만하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니네가 안 힘들지? 그러니까 뭐 제사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여봐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힘들도록 일을 더 해라 하면서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 그 벽돌에 필요한 재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갖다 줬거든. 그래서 그 재료를 준 걸로 벽돌을 만들고 쌓으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집도 주지 마.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 아무것도 주지 마. 그것까지도 얘네가 다 준비해서 벽돌을 만들 때 지금까지 한 그 수량만큼 다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인 거야. 일이 더 많아졌어. 집도 구해야 되지.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 벽돌 개수를 채우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급 되는 그 반장들이 맨날 채찍질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화가 나. 이게 뭐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더 힘들잖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도대체 당신이 와서 하는 게 뭐입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저들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까? 라고 막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나는 주고 내가 이제부터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니네가 봐라.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또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기엔 내가 너무 괴롭거든. 화나거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요. 하나님,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파라오한테 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야 담대하라. 너에겐 또 아론이 있고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 가서 말해. 내가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또 힘을 얻고 파라오에게 가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왕이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실 거예요 하면서 그 예로 이적을 하나 보여줘요. 무슨 이적을 보여주냐면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어떻게 됐었지? 뱀이 되는 거를 이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파라오가 야 그거 이집트 마술사도 충분히 해. 별거 아니야 하면서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로 된 뱀이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 먹었어요. 뭐가 더 세? 모세 그 하나님이 더 세잖아. 근데 파라오는 끄떡도 안 해.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나가. 이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대항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맞아요. 첫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서 피비린내가 나요. 그래도 안 들어. 두 번째, 온 이집트가 개구리떼로 덮쳐요. 모든 음식이 들은 그릇이나 이불 속이나 어디든 개구리들이 나와요. 그 다음은 이집트의 먼지들이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막 간지럽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은 파리떼를 보내세요. 온 짐승과 사람들과 음식에 파리가 드글드글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그 다음은 가축들의 떼죽음이 나타나요. 가축들의 전염병이 걸려서 가축들이 다 죽는 거야. 어떻게 이집트 난리 났네. 그런데도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를 퍼뜨립니다. 종기 그냥 가려움이 아니야. 종기는 골마, 아파, 가렵고 아프고 썩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우박이 쏟아져요.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은 이 우박을 맞고 죽기도 하고요. 이 새싹들, 곡식들이 우박에 맞아서 다 썩어 죽는 거야. 이집트 나라가 어떻겠어?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 근데도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 재앙은 뭔지 아니? 아니야. 지금 7번째밖에 안 했어. 아니야. 메뚜기.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예고를 해요. 내가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낼 거다. 너희 지금 남아있는 그 식량, 그 곡식, 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거야 하고 경고를 해. 그랬더니 파라오 신하들이 왕이시여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 이집트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그냥 들어주세요. 우린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그런가? 그러면은 모세를 불러와라. 그래서 모세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네 누가 가서 제사를 지낼 건데? 그랬더니 저희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모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무슨 소리? 내가 뭘 믿고 니네를 다 보내?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면 남자들만 갔다 와.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다 놓고 남자들만 갔다 와.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야 나가. 너 내 앞에 다시 들어오지 마.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8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요. 다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 9번째 온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돼요. 3일 동안 빛이 없고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파라오가 다시
모세를 불러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니네 보내줄게. 가서 제사 지내. 근데 너네들 다 가는데 소떼와 양떼는 놓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아니요.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떤 짐승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모르니까 저희가 양떼를 이 소떼를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승으로 저희가 바쳐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파라오가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그런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이 9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에 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9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파라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한 거야. 호감이 뭐야? 좋은 감정.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감을 갖는지 알아? 와, 얘네가 모시는 하나님 되게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인가 봐. 얘네들한테는 진짜 신이 있나 봐. 그럼 얘네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뭔가 특별한 민족 아니야?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요. 바로만 고집을 피우고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를 이 모세는 진짜 하나님 같은 사람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아주 위대한 인물로 신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9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거야. 이를 섬겨. 개구리를 섬겨. 파리신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 너네 봐. 니네가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좋아? 그거 진짜 우상 맞아? 그가 진짜 신 맞아? 니네가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있니? 그거를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렸다. 이집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 거기 이렇게 몰려 있었거든. 이 9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았어. 온 이집트는 다 파리 때, 이때, 메뚜기 때 우박이 떨어지고 암흑이 됐는데 그 고센 땅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딱 피해 주셨어. 놀랍지 않니?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얘네들 보통 애들이 아닌가 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은 이런 재앙들이 없었어. 딱 그 고센 땅 거기에만 안 해줬어. 그래서 안 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뭐 했냐면은 목축업을 했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목축업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 목축업이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되게 하찮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섞여서 살려고 하질 않았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구별이 됐었던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건데 이번 재앙은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통곡이 없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구별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라고 경고를 해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재앙을 위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이 달, 지금 이 있는 이 달이 너희들의 새해다. 새해는 1월이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이 이 일어나는 이 해를 1월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새로 태어나는 해, 너희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해가 너희들의 첫 달이라고 딱
명령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14일이 되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너희들 집 이 문설주와 상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태워서 불로 구워서 너희들이 다 먹어. 다 먹고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불로 다 태워버려, 그 살을. 그리고 이 어둠이 가실 때까지 이 문 밖에 나오면 안 돼. 이 문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언제든지 빨리 나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고기를 먹어라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날 미리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 고기를 먹고 그 집 안에서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어둠 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집트를 지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요.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파라오의 장남이 죽었습니다. 온 이집트의 장남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가려졌는데요. 짐승도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는데요.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는다. 죽음의 그림자,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뜻하는지 알겠지? 뭘 뜻해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는 나를 넘어갈 수밖에 없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망 권세에서 속량됐거든. 구원받았거든.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가라. 너희들 거 다 가지고 제발 좀 가줘. 제발 빨리 가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냥 나오지 않아. 이집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 옷 달라.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줄까 안 줄까? 줘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호감이 있잖아. 얘네들의 신이 위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주는 거야. 내가 줄게.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빨리 가져. 너희들이 빨리 가져야지. 이 재앙이 끝날 것 같아. 제발 가져. 그리고 그 보석들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요. 얘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얘들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게 사탄의 지배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게 막 사는 삶이 이집트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죠. 이집트 떠나고 어디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큰 강? 좀 정확히 말해봐봐.
자, 이집트를 빠져나왔어. 그리고 나서 앞에 딱 막히는 게 있어요. 무슨 바다? 홍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자, 이 홍해를 건너야지 이집트와 끊어집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꺼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 홍해를 건너서 갈게요. 그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침례랑 똑같은 거야. 침례가 이런 의미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정말 신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근데 아직 게으름도 많고요, 모르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하나님 따라 갈게요. 제가 그 홍해를 건널게요. 그 고백이 침례예요. 그래서 난 아직 잘 모르는, 나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이게 있어요. 침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이 뭐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약속, 그 고백이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다면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모세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모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탄했어? 안 순탄했어? 순탄했어? 안 순탄했지. 중간에 막 백성이 막 뭐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좌절하는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선생님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